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21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로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까 다짐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권면을 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랜 B로 가라.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지금. 이게 성경적이 맞나 틀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플랜 A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가로막혔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다른 걸 미리 대비해보자. 그래서 플랜 B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가로막혔을 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찾아서 플랜 B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랜 B로 가라는 이 의미는 플랜 B가 됐든 또 플랜 B가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플랜 C로 가든 D로 가든 어떻게 하든 플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에게 좀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플랜 B라는 게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플랜 B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겠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지혜로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거나 뒤틀리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 플랜 B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에베소서 강해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제목을 인간의 측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플랜 B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멋진 집도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우주선도 쏘고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무한정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생각은 한계에 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도, 살아온 경험도 사실은 우리가 오래 사시면 100년 사신다고 했을 때에도 그 유구한 역사, 또 하나님의 영원에부터 영원하시는 그 모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경험은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로 쓰죠. 경험이 일천하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보잘것없는 경험을 가지고서도 마치 영원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가가 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대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과학자들이라면, 저는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그 너머까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학자이며 진정한 대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성경으로서 우리는 말씀으로서도 알려지고 경험으로서도 알려지지만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점,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 또는 성경에서 말하듯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의롭지만은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딨어. 너는 완벽해. 너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니? 너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니?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지자, 이 말은 그냥 겸손한 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적인 어떤 겸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겸손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공로를 한 다음에 아유 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유 뭐 제가 뭘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태도들이 겸손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겸손하여진다라는 거는요. 자신을 실제로 이해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신의 지혜가 수많은 진리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할 때도 부끄러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는 의지적으로 내 겸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이해했을 때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뜻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뭐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시원하게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뜻과 생각은 자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계획했으니 이렇게 가야 돼.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되음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인간적인 수준으로 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플랜 B를 항상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플랜 B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므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을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뜻을 꺾고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플랜 B, 플랜 C, 플랜 D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길이 막혀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도 다른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예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플랜 B라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찾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11명이 모였습니다. 원래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계를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담당해서 그것을 출납하는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당원과 같이 아주 자국의 독립에 대해서도 아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기가 판단해 보았을 때 이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며 말씀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으로 이 사람이 자신만의 어떤 학파를 이룬다거나 어떤 당을 이루어서 큰 일을 이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죽을 거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학파를 이루고 대단한 자리에 오를 걸 생각했는데 저 예수가 자꾸 하는 얘기가 나는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재빠르게 판단 내린 거죠.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망할 것 같구나. 재빠르게 판단 내려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길을 자신의 지혜로서 판단해보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잘못 판단 내렸구나. 그럼으로써 결국 자신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거든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창자가 털러 나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목매달아 죽은 거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시체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죄를 범한 것 같으므로 방치한 것이죠. 그러니 나무가 부러지든지 끈이 부러지든지 몸이 어떻게든 떨어지든지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유다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빠졌으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러면 11명이니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한 명을 더 추가합시다. 12명으로 만듭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2명 한 명을 뽑을 때 그의 자격이 뭡니까? 그 자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관심 있었던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70의 제자를 세워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12명만 딱 정해가지고 그들에게만 특별 과외를 하고 같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 한 명을 채울 때 그 한 명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유다가 없으니까 자 플랜 B 새로운 사람 하나 세우자라고 계획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새로운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사도로 세울 수 있도록 오래전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 걸어간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히 어떤 플랜 B가 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다고 했죠. 근데 왜 하필 요셉에게는 이렇게 긴 설명을 붙였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만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사바라는 뜻은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그래서 안식일에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추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율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할 수 있어요.
별명은 유스도. 유스도는 라틴어인데요. 유스투스. 영어로 말하면 저스티스예요. 정의, 의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바사바와 유스도를 합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율법이나 이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정확했던 사람이야. 정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요셉이야. 이걸 여기다 굳이 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 거 보면 여러분들은 딱 사도들이 누구를 뽑을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마띠아를 뽑을 것 같으세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마띠아는 앞에도 얘기도 없고 나중에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 바사바 요 사람은요, 나중에 한 번 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바나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게 좋아 보여요? 요셉 이 사람이 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뽑았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니라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의 내용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야? 쟤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나도 예수님 쫓아다녔고 쟤도 예수님 쫓아다녔잖아. 그리고 봐봐, 나는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왜 나는 사도가 안 되고 쟤가 사도가 됐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한낱 교회에 어떤 직분의 자리를 맡을 때에도 쟤는 왜 됐어? 나는 왜 안 돼?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쟤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라면 이거는 잘못됐어. 제비 뽑기 잘못됐어. 누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 아니지. 아니 사도 그 중요한 작품을 누가 제비 뽑아서 하나? 그 중요한 작품을 인터뷰를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뭐 그런 것을 해야지. 참 이건 아니야. 난 승복 못 하겠어. 나는 안 돼. 그러다가 다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가야 되겠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오고 2장부터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이 불길같이 임함으로 그 교회의 대단한 부흥, 초대교회의 대단한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다음 본문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유스도라 하는 이 요셉의 태도가 어땠을까 본다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 내가 사도가 되지 않는 것이며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고백하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플랜 B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안 되면은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대표 기도하면서 막 이래. 하나님 호통을 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호통을 쳐.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이 대표 기도인데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막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한다는 거죠. 예전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나한테 죽어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잘못하게 대단한 겁니다.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순간 내가 뭐야?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뭐야? 나는 내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마음 깊이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무너져야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평강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두려움 없는 평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어, 건강하기도 해, 자녀도 잘 돼.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어. 맨날 맛있는 것 먹어, 맨날 여행 다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나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로막힌 것 같고 담 앞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너지지만 나는 주님을 믿으니 그 가운데 플랜 B,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평안을 헛된 거로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맨날 주님 마음의 평안을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큰 문제 없게, 돈도 문제 없고 모두 문제 없게, 그냥 그렇게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즐거움을 좀 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내 길 가로막혀도 벽에 부딪혀도 늘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부딪혀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구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로 가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해져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유다가 갔으니 끝났다. 11명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으니 한 사람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격 있는 두 사람을 세운 다음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만 있으면 제비 뽑자고 막 해요. 근데 제비 뽑을 때 기도 안 하고 제비 뽑을 때가 많아요.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 얘기, 심리학자, 경제학자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들은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다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카네만. 이 사람의 쓴 책이 오늘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생각에 대한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빠른 지식, 빠른 생각, 느린 생각 이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빠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그걸 직관적이라고 얘기해요. 빠르게 생각하는데 그 빠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느린 생각,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옳다라고 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2002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 빠른 생각으로 직관적으로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하세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막 살펴보는 겁니다. PER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이것이고 앞으로의 잡마켓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 주식에 내가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간다. 사야 된다 지금. 갑자기 쭉 떨어지면 끝났다. 팔아야 된다.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줄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더라. 직관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는데 재밌는 예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이웃이 스티브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대요. 스티브는 아주 수줍고 내성적이며 언제든 남을 돕지만 사람이나 현실 세계에 관심은 거의 없다. 온순하고 찬찬한 그는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고 아주 꼼꼼한 남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서관의 사서일까 아니면 농부일까? 어디에 맞는 것 같으세요? 온순하고 찬찬하고 질서와 체계 중시하고 꼼꼼한 이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사서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 통계를 보니까 남자 도서관 사서보다는 남자 농부가 200배 더 많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랙터 위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어린 짐작으로 얘기하거든요. 직관적으로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걸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의 유사성, 자신의 지식의 유사성으로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나온 결과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빠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에 가서 한 2시간 지나고 집에 가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기분 나빠지죠. 기분 나빠져가지고 한마디 하고 막 그랬다가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고 한 2시간 지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사고라는 것이 우린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그런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어, 고난이 다가왔어. 그 순간 그 고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좌절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합리적이거나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적인 말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즉각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지거나 뭔가 문제 부딪혔을 그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참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면서 어떤 권면을 드리잖아요. 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기도했는데 그 답변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무슨 의미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해 본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인 거 목사님 아시죠? 그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게 기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안 해요. 너무 핵심을 찔렀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주님 말씀 앞에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진짜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선다면 그 생각, 자기 생각을 그대로 기도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그 다음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뜻대로만 살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이런 음성이 막 기도할 때마다 들려질 텐데 그런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릴까 봐 기도 안 하지. 기도하면 들릴까 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그러다 보니까 막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든지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빠르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요, 인스턴트입니다. 사탄은 영원을 보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눈앞에 있는 거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에 열면은 인내,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인데 사탄은 즉각적인 걸 분노, 화냄,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난 진실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입니까?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플랜 B,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데 너의 생각으로는 플랜 B다. 이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또 한 명의 인물을 이제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세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명 인사라든지 좀 괜찮은 좋은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플랜 B라는 제목을 쓴 것도 그분의 강연을 듣고 플랜 B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분이 말하시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은 곡선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을 때 노력을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건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건 안 먹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쁠 때도 있구나.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나쁠 때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와야지. 왜 나쁜 길로 가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에 꺾어진 실패, 고비가 왔을 때에 그 마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듯이 요 고비의 순간을 전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쳐서야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승리, 결과로서 나아가는구나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이 고난을 거쳐야지만 승리로 나갈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이 닥치면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한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멈춘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생각한대요.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쓴대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새드 엔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뭘 한다고요? 플랜 B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왔구나. 그렇다면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플랜 B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공하는 길에 이른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다고 항상 평안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깊이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막 이렇게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는 게 싫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 가는 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목사도 뭐 항상 주일날 너무 행복하고 막 주일날 좋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목사도 오늘 하루 스킵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승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여기서 뭐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뭐야? 뭐지? 이게 왜 나오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거 무슨 노래를 막 틀었어요. 안 꺼진다. 안 꺼지네요. 하여튼 점점 커지는데 소리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제 핸드폰 가지고서 뭘 보나 봐요. 제 시계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대단합니까?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해피엔딩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그 고난의 순간을 플랜 B,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생각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더 결정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면 플랜 B를 어떻게 떠오르냐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뭘 하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플랭크를 하래. 플랭크. 뭔지 아세요? 요거 있죠. 이렇게 팔 벗고 이렇게 버팅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래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플랜 B가 떠오른대. 근데 플랜 B가 안 떠오르면은 복권이라도 생기고 건강이라도 좋으니까 고난의 순간에 그거라도 하래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요거 힘들잖아요. 요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30초 하기도 힘들어요. 1분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플랜 B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생각하고 바로 그때에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서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에는 플랭크 버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여러 가지 설명을 썼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다른 것 없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플랜 B를 세우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만한 시간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직관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 무슨 얘기하고 왔는지. 제가 가면은 부흥이 막 폭발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저께 계신 분들이 야 부흥 많이 되겠는데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가는 교회는요 400명만 받겠습니다. 400명. 400명이 넘어가면 다른 교회 분가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왔어요. 제가 이제 2년 반이 지나갑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생각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저쪽 교회는 저렇게 단절해 왜 안 되지? 그러나 그 순간에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오히려 본질로 더 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갔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